예, 고린도전서는 지금 금요일마다 제가 지금 강의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문제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또 엄행한 교인들도 있었고 그렇죠? 도시이다 보니까 또 성도들 간에 또 좀 소송도 있었고 또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승부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 성찬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또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서신을 통해서 그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든 교회들에도 적용되고 또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두 번의 금요일 동안에는 1장하고 2장을 했는데 1장에서는 파당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나는 바울의 파다, 나는 아볼로의 파다, 나는 예수님의 파다, 나는 내 파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1장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주제였고 2장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춰진 구원의 신비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새로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희생하셨는데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까지 다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신비 또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장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목회자에 대한 강관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돼서 보니까 뒤를 하자. 그래서 16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장, 3장, 4장 계속해서 할 겁니다. 금요일 때마다. 그렇지만 오늘은 16장 13절 24절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라고 이렇게 마지막 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죽기 전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편지로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교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편지를 써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16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당부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유언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이 하는 말도 중요하고 누군가 믿음의 선배가 하는 그런 중요한 말인데 13절 보니까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굉장히 함축된 그런 문장입니다. 그렇지만 꼭 해주고 싶었던 그런 말 같습니다. 네 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죠. 첫째는 깨어 있어라. 졸다가 깨라는 게 아니고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관심이 예수님의 재림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방 오시니까 하나님 다른 거 다 같이 붙이고 예수님만 따라가자 그런 사람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 현대 교회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진 것 같아요. 그죠? 2000년 동안 하셨는데 내 세대는 안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24장 40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깨어있기를 언제 올지 모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열천의 비유에서도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또 요한계시록 보면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비슷한 말이죠. 어느 시각이 올지 못하는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깨어있다는 말은 뭔가면 그렇죠?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깨어있는 생활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부족한 게 아니고 그렇죠? 믿음만 강한 거랑 소망만 보이거나 또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잘
조화된 그런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또 마귀가 우리를 또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메인 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죠.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많은 그런 얘기 들었는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서야 돼. 그 약속이 안 지켜진 것 같을 때 아니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잃게 하려고 또 가장 또 그게 수법이죠.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가 이런 일을 열심히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나 우리 교회 특히 또 가정들의 어떤 문제들, 고난이 일어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역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그죠?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죽음 문제, 또 이별 문제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죄가 들어왔을까? 우리 교회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열심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까? 좀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죠? 참 어떨 때 보면 세상보다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에. 뭐 아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마귀가 계속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좀 잘못된 거 아닐까? 너희 교회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렇죠? 아니면 너희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리더십에 그런 의심을 자꾸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자신의 그 현실 때문에, 문제 때문에, 또 경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내 경험이나 그런 말씀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누군가를 대적해야 되려면 굳게 서야 됩니다. Stand fast.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을 줄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만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동료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아이들 부부가 있는데 굉장히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대요. 근데 아이를 낳더니 그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그 와이프가 그 며느리가 엄마하고 다 닥터인데 굉장히 좋은 집안이지만 잘 자랐죠. 근데 아이를 낳더니 아이 낳은 뒤에 겪는 어떤 포스트 버스 신드롬 뭐 그런 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매주마다 그 버지니아 사람들 도와주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부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 며느리의 그 부모님들도 거의 그 집에 와서 산대요, 같이 도와주려고.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대. 저도 그런 걸 처음 봤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네가 겪는 그 어려움, 그 아이가, 그러니까 아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친구인데 그걸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나 이렇게 자꾸 반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말은 없고 그 친구에게 그 친구도 이제 하나님 믿는 자니까 이게 처음 그 며느리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을 줄 너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라 다 겪고 있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누구에게 배신을 당한다든가 다 일어나요. 가족에게 어떤 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리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렇죠? 잘 이해를 못했는데 믿음 생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게 되고 왜 나에게, 왜 저 자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이 일을 좀 하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똑같은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비슷한 내용인데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한 자가 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고 또 부도덕한 이런 세상, 믿는다고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 많은 경우 이제 서베이를 많이 하죠. 그러면 교회와 신앙과 별로 다른 게 없다고 해요. 이혼한 그런 레이프나 아니면 무슨 부정하는 그런 확률 그런 게 거의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강건해야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 의와 선을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남자답게 행동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남자들을 보면 상상이 갈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려면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칼도 열심히 갈아야 되고 총도 닦아야 되고 또 전쟁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않고 째째하게 이렇게 싸우지 않잖아요. 그런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도자들을 뽑을 때 보면 강건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서 뽑을 때도 강건해지라고 세워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라. 용감하라고 또 얘기합니다.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 갖고 되게 오래 했네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14절은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여기서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라고 써있어요. 체리티.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살펴보고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서로 살펴보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게 됩니다. 그죠? 서로의 짐을 지어주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죠? 교회 가장 적은 뭐냐면 무관심. 주위에는 성도들 돌아오지 않는 것. 내 아픔이 크기 때문에 남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교만한 마음이 또 있어요. 교회.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교만한 마음을 또 우리에게서 없애주시기를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분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유익을 끼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권면을 하는 일들은 사랑이 자신들 사랑이 최고의 것이었고 또 최종적인 그런 하나님의 열매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15장부터 18장 좀 기니까 김교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 섬기는 일에 전념해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18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들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이제 4절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좀 빨라져야 되니까. 스데바나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거쳐가면서 얻은 첫 열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지난번에 본 대로 바울은 한 사람 집만 침례를 줬는데 그게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만 줬다고 합니다. 자, 스데바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온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그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분이 무슨 특별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또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살폈던 사람 같아요. 뒤에서 묵묵히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렇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뭐가 부족한지 그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경영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사람의 이름을 교회에서 언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렸었던 목회자가 어느 집사를 칭찬한다든가 어느 형제자매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보시지만 이제 가끔 가다가 저희 교회 부흥회를 하러 오시던가 설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자기 교회 그분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못해요. 힘들고 그랬다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에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대단치 않게 여기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칭찬했던 벌써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일을 앞에서 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사실 스데반은 첫 열매라는 일은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척 멤버였던 것 같아요. 오래된 그런 교회의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접받기를 원할 수 있어요. 오래됐으니까 난 이거 다 해본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앞에 나서서 일하지도 않고 뒤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오래된 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계속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장서서 새로운 일을 인도하고 교회에서 일을 도맡아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뒤에서 청소하던 집사님, 저도 그런 분이 생각나는데 처음 믿을 때 항상 보면 지하실이나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나이 드십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길자매님, 삼촌이었던 분. 보통 보면은 이제 충분히 했다고 뒤로 물러서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방관자가 될 수도 있고 구경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자기가 흥미합니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좀 기회를 줘야 된다. 좀 쉬겠다. 절대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 일은 참 무궁무진해요. 넘쳐요. 그죠? 할 일이 없어서 쉬는 게 아니고 못합니다. 일이 부족해서 쉬는 게 아니고 또 세상 지위와 어떤 권세와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저도 보니까 교수님들 나이 들면 뒷방으로 가고 젊은 교수들한테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을 향해서 경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다 쉬면 자기가 부상자나 낙오자가 아니면 쉬면 안 됩니다. 피니시 라인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스테바나 이 형제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참 우리 교회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돕고 위로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나와 또 고린도 성도의 영을 시원케 하였다 그랬어요. 시원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옛날에 보면 사이다 선전할 때 보면 프레시면이잖아요. 그죠? 프레시면 껌도 있고 근데 기운이 나게 하고 위로하는 그런 힘을 주는 것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믿음 생활하다 보면 좀 산소 같은 사이다 같은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탄소 같은 사람, 질소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탄소나 질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사사건건 문제 생기는 분들도 있고 숨막히게 하는 아니면 영을 죽게 하는 걱정을 끼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교회가 100% 산소가 되면 답답해. 그것도 답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소는 산소로 하시고 탄소나 질소는 조금만 농도를 낮춰서 남들이 냄새 맡을 정도만 안 되게 이렇게 조용히 사시죠. 그렇습니다. 예, 산소 같은 사람은 교회 분위기를 업 시켜줘요. 그죠? 막힌 데를 뚫어주고 또 활력을 주는데 영적인 활력.
우리가 무슨 YMCA나 무슨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미쳐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 어려운 것들, 고쳐야 되는 것들 스스로 찾아서, 그죠? 목사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또 성도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리고 바쁘면 좀 말을 들어가지고, 아니면 누가 어려우면 만나서 저녁도 사주고 저녁도 사주고, 우리 교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다 아시는 대로 교회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그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바울이 자기와 같이 이렇게 일하는 일꾼들, 그런 사역자들을 참 존중해 주기를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에게 복종하고 인정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좀 쉽지 않지만 자원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함께 섬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 뭐 교회마다 보내주셨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에게도 프레시하고 그래 영적으로 복이 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장에서 봤는데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자기의 의사가 최고라고 의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은사는 얕보고 다른 사람들의 헌신은 시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끄럽고 막 흩날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뒤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 참 인정받기 되게 힘들어요. 다 잘났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기도 힘들지만, 하지만 바울께서는 이런 분들을 참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에 너희는 그런 자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다 보면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 또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복종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자들을 알아주는 것,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또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격려하고 또 카톡을 통했어요. 그죠? 알아주는 것. 어떤 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드려졌을 때 그분을 알아주고 또 격려해 주는 것. 그죠? 내가 못하지만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형제자매들. 이런 교회가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잘 안 돌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잘 돌아가면은 내가 나눴던 일들을 그죠? 잘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산소와 같은 이 형제자매들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힘들고 답답해요. 저도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회사 일도 좀 시들해지고 세상 일도 시들해지고, 그렇지만 교회 오면 마음이 시원할 때 그렇지. 이런 분들 때문에 위로와 힘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어떤 대가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분들에게 또 교회를 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떤 대가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스테바나와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훗날에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산소같이 좀 되시면 좋겠어요. 그죠? 보시면 프레시하게. 예, 바울이 끝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였기 때문에 잘 동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서로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아요. 한국 분들도 좀 그런 성격이 조금 있어요.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데 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교회에서 좀 튄다든가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천성적으로
또 자기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더 열심히 한다. 좀 못마땅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참 인정하고 또 이런 분들 통해서 사랑의 나눔이 일어날 때 나에게도 복이 되기 때문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함께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예, 13절에서 18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요약하면 우리는 깨어서 믿음에 깊게 서고 남자답게 행동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서로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는 또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봉사자들 또 인정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찬수와 같은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21절 한번 김 집사님, 김기현 집사님 목소리 크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문안하느니라.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라.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죠. 문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사역자들 이렇게 연결하는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항상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좀 넘쳐났던 것 같아요. 동역자들이.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고. 근데 마귀 사단은 반대입니다. 항상 보면 깨려고 해요. 관계를 빼려고 하고 단절시키려고 하고 목사님과 지사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과 또 성도들 간의 문제도 생기게 하고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연결, 함께하는 것, 동역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역의 원리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연결의 원리. 주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연결을 잘하는 사람, 소통을 잘하는 사람. 그렇죠? 저희 목사님도 소통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뭘 하실지 딱 알아요.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그룹들도 만들어가지고 한 번 한 개 거치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소통을 잘하는 편입니다. 참 그런 사람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참 힘이 모아지고 분산되는 게 아니고 소일을 해도 기분이 좋게 할 수 있고, 그죠? 또 이런 분들하고 일하면 시원해져요. 마음이 답답한 게 일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또 같이 일을 할 때 보면 자꾸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이 계속 중단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동역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원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답답하거나 그죠? 그런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동역의 중요한 원리는 세 가지인데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성도 간에 그죠? 목사님과 집사들 간에 또 전체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한다. 이거 잘하는 것 중 하나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함께 일할 때 자유함.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언어로 찾고 또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또 시기나 어떤 어려움들을 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또 세 번째 하는 것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와 함께 협력해야 된다. 바울의 이런 위대한 사역이 혼자인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완다 1+1, 1+1은 2죠. 근데 동역은 1+1은 10+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위대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실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러한 사람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의 노력을 열심으로 인해서 문제들을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역자들 보내주고 일꾼도 보내주고 편지도 보내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지만 문제가 굉장히 있었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마지막에다 썼는데 할 수 없이 고린도 후서가 또 나와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도 자기가 비방하는 사람들, 사역들 뭐 사도가 아니라고 또 욕하는 사람들 계속 나옵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람들을 모이는 거.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한 가족으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가 도와주면서 진심으로 서로 세우고 또 함께 일하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원하는데 23절, 24절 조집사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네, 22절 22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다인 것 같은데 또 나오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합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굉장히 강력한 경고인데, 그죠? 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바라는 어떤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또 영원한 죄와 형벌을 대신 또 받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마땅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맨 마지막 보면 오늘 찾아봤는데 요한계시록 맨 뒤를 볼까요? 요한계시록 뭐라고 쓰는지 22장 20절에서 21절 20절은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예, 참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재림을 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어렵고 참 하나님께서 참 긍휼하셔서 아직까지 안 오시지만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졸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9절에서 24절을 요약하면 주의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아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살피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어떤 분은 좀 짐을 더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자기 짐보다 더 많은 또 짐을 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왜 너는 이렇게 짐을 많이 지고 가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함께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자. 이 명령입니다. 그렇죠? 무슨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우리가 참 세상에 묻혀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그분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또 한 가족으로 기뻐 주셨는데 한 아버지를 믿고 또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산소와 같은 그런 형제자매들이 저희 교회에 넘쳐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전달되는 그런 귀한 교회에 협력하는, 또 동역하며 같이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